참 예수님, 지난주에는 부주임 신부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수없이 전해요. 그렇죠? 사실은 복음도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다 이렇게 체험한 다음에 그리고 쓰여진 것은 부활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부활을 증언해요. 항상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이 점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마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순환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디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감히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특히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솔로몬 주랑에 사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들을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였던 그 사람이 용감하게 부활의 증인이 돼요. 증인이. 그러니까 이 증인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 대해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대사제들은 제동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사제와 성정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최고의회 곧 산헤드린에 세웠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 말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거짓말장이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부활에 된 목격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사도들이 한 것처럼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현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트로이트 본 해퍼라는 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히틀러로 인해 세계가 피폐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은 죽음의 우상을 근본적으로 폐기한다. 죽음이 최종적인 말을 하는 곳에서는 지상적인 것은 모두 무가 된다. 지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생을 가볍게 취급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에 대한 냉담하고 경멸적이며 발작적인 긍정이다. 새 인간, 향상되어야 할 새로운 세계, 새 사회를 말하지만 그 새 것이 생과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못할 때 죽음의 우상은 다시 현저히 나타난다. 그러나 죽음을 힘은
이미 꺾였다라면서 부활을 정하는데 히틀러가 뭘 얘기해? 제3제국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조국, 또 새 인간,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히틀러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 부활에 대한 희망 없이 그냥 이 삶이 전체라는 그러한 집행 안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절망만이 가져다 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꺾였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이미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네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의 발해를 목격한 벨라데타에게 성모님의 발언과 기적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벨라데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치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들이 긍정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보일까요? 절망적인 순간, 실패의 순간들, 실수의 순간들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무엇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돈을 주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라.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무력화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제가 군종 신부를 했을 때 그 개신교 군종병들 집체 교육을 할 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천주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몇몇 그 개신교 그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들이 이걸로 천주교에 대한 이렇게 꼬투리를 이렇게 자꾸 잡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꼬리를 잡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부님이 여기서는 내가 천주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준다고 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소개로서 내 말을 알아듣지 않고 천주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전투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를 대한다면 너와 나는 논쟁의 시간으로 길어질 뿐이다. 우선 천주교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들어보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너와 나는 재밌게 이 시간을 마무리 지을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딱 꼽으려 놓으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렸느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이미 마음에서 접혀져 있기 때문에 틀리고 맞는 것을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그러던 폐쇄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처로 목격한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봅시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천사가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막달레나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자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을 시신을 찬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녀가 한 말이 뭐예요?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정말 봤냐? 뭐라고 그래요? 봤는데요? 그 얘기는 할 말이 없어요. 어? 증명해봐라. 봤는데요? 옛날에 대장금에서 어린 대장 왜 홍시 맛이 나느냐 그랬더니 뭐라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느냐고 그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그렇죠? 제가 주님을 배워서 이게 가장 큰 증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증언.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오늘 여담을 하나 했는데 이거는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원고로 대신하고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목격 증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었지만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레나의 증언을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했죠. 확인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다락방에서 11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전해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증언은 저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쫓아났던 바리사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가 증언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주님 부활에 아주 혁혁한 공으로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커다란 증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지상생활 동안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가장 커다란 증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의 의미와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